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 제도에 억압받고 또 계층과 민족의 차이로 인해서 따돌림 받으며 한 민족 안에서도 다양한 분열의 벽들이 형성되어서 신류가 깨어지고 고통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들의 문제점은 그들에게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불분명할 때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될 때 그 방향도 분명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불신과 반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불분명할 때 생기가 있을 수 없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삶의 열정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캐런 레이비치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는 긍정심리학계에는 거물인데, 그가 절대 회복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역경과 혼돈과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아는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변화에 직면해서 자기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기술이 그가 이야기하는 절대 회복력의 두 가지 요건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회복력의 기술은 자기 자신의 믿음과 감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자세히 탐구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진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통찰이 분명히 있게 될 때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꿔가는, 변화시켜가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회복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그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삶의 목적과 방향이 살아야 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가 큰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압제 속에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유, 즉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나 진짜 살아야 할 이유, 진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5장에서는 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삶의 목적을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다시 새롭게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그들이 그 땅을 살아야 할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드린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이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도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3절 말씀에서도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 8절 말씀에도 가서 보시면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1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시킨 일들만 그냥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서 거기에 익숙하게 그냥 젖어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심 갖고 바라보게 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였는데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에 그냥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처음에 고통이었을 텐데 육체적인 고통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 육체적인 고통이 그들의 영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그 고통이 그들의 믿음의 정신을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 젖어서 이대로 괜찮아, 이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켜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로 삼고자 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들이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도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죄가 그들의 삶을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1장을 가서 읽어보시면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이 그냥 성전만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어. 너희들은 나에 대한 최소한의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괴롭고 힘들어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말라기서 1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한 3년 정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코로나 시기에 맨 처음에 했던 일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말씀하실 때 성전 문을 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해석가들이 많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 문을 특히 한국에서 한국교회의 교회 문을 닫아버리게 하셨을까? 여러분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100년 넘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희박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크게 건축하고 교회는 많아졌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자랑은 하지만 그 1000만 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살아있는 것이었을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형식에 치우쳐 있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수년 동안 성전문을 닫아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여기에 살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공간 속에 두시는 이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함의 진정성을 보고자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내 삶의 최고의 이유가 있고, 내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함에 있다는 사실들을 바르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론을 데리고 바로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주라고 요청합니다. 2절 말씀에서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 아론 너희들의 노역이나 일이나 하라고 꾸짖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가장 우선적인 걸림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세상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이 노동력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거대한 라암셋 성을 건축해 왔던 것이죠. 어쩌면 애굽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큰 노동력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노동력이 없으면 애굽의 모든 일들이 중단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돈도 안 들이고 수십만 명의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찬스인데 그 노동력을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낼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이런 말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가장 큰 방해가 물질이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 가치가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죠. 더 많이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주일을 온종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중요한 시간에 교회에게 허비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몸으로 뛰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열심히 만나서 벌어야 되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것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학원을 잘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보내야 되는데 주일에 예배하는 것 그 한두 시간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학원으로 돌려대야만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결국은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있다고,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고 이렇게 다구치고 있지만, 요즘 드라마에도 참 많이 나와요. 엄마 때문이 아니냐고, 아빠 때문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 자기 자랑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고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자꾸만 느끼니까 나는 죄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우리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자랑거리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 자랑을 늘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너무 큰 방해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 안에 갖고 있는 헛된 욕망들 때문에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힘과 부귀영화와 자존심들이 작용하여 항상 뒤죽박죽 되어진 갈등들이 혼재되어 있는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늘 항상 뒷전에 처져 있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는, 하나님 때문에 시도하는 일들은 짜투리 시간이 있을 때, 내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물질적 여유가 남았을 때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성이 있는 시간의 드림을, 진정성이 있는 공간의 드림을, 진정성이 있는 물질의 드림을, 진정성이 있는 우리 마음의 드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학교,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을 잘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1000만 성도를 자랑하기 전에 아마 한 700만 명, 한 600만 명 이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되기 전까지 한국은 그때 가장 큰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한국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구는 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한국 사회의 전체가 발전을 이루었던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997년에 IMF 오고 경제적 위기 첫 번째 아니에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쇠퇴기로 접어들었고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 2차 경제 위기라고 얘기하는 2007년 때에는 한국 교회 부흥이 정체 내지 정말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때였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즉 교회 부흥이나 교회 신앙의 그 활동력이 약화되었을 때 경제적인 부흥이 약화되었고 경제적인 염려가 심화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부흥과 신앙의 부흥과 경제적 부흥은 비례했다는 사실들을 한국 사회가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의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 미국 사회의 타락과 부패가 가속된 것은 주일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질 때부터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회가 급속하게 타락해지고 급속하게 부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주일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질 때 미국 사회는 급속하게 부패해졌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1년 9.11 테러가 났을 때 110층짜리 뉴욕 쌍둥이 빌딩 두 동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빌딩이 그 여파로 무너져서 세 동의 빌딩이 거기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세 동의 이 110층짜리 빌딩 세 동이 무너지는 데는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1시간 30분. 이게 뭘 상징하느냐? 뉴욕 그 경제의 허브 속에 있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은, 세계 무역 센터가 무너진 것은 인간이 공들여 쌓아놓은 물질 제일주의, 경제 제일주의, 그 모든 공든탑이 1시간 30분 만에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 사회는 다시 신앙으로 희귀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자. 믿음 아니면 우리 인생이 다 헛된 거야. 허무해. 복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합니다. 하나님 예배함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한국은 성전문이 닫혀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 성전문이 더 열렸습니다. 미국에 사람이 안 죽었느냐? 엄청나게 죽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죽었어요. 선교사님도 죽었어요. 한국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믿음은 더 활짝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 통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은 더 부흥할 거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 근심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가치 때문에 다가오는 그 염려들과 그 걱정들은 우리를 자꾸만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무가치하게 만들어서 결국 낙심으로, 좌절로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어디에 설정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살아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설정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물질적 염려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발전,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하려고 결단할 때 핍박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10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새로운 미션, 새로운 그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더 어려운 핍박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벽돌을 만들었어요. 근데 벽돌에 흙과 그리고 물과 집이 있어야 벽돌을 잘 버무려 가지고 만들어서 그 벽돌로 성을 쌓는 것인데 집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다시 말해서 집을 주었었는데 이제 나가서 그 곡초를 베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하는 수고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작업의 양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그 작업할 수 있는 재료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형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감독원들조차도 그 기록원들을 때리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들을 때리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너무나 괴로워서 호소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예배하려고 결단하게 되면 그냥 승승장구 평탄한 길이 벌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작심하면 그때보다 기도가 방해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90일 성경 통독을 하려고 마음 먹고 가입을 했는데 90일 성경 통독도 참 어렵습니다. 30몇 분 투자해서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어렵고 듣는 것도 어렵고,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같이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듣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듣는 것도 집중해 들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듣는 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일 하면서 틀어놓기만 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으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그 일 하기 힘들게 만드는 핍박과 고통이 자꾸 우리에게 엄습해서 다가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렸던 하급관리,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기록원들은 하급관리인데, 그들도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절 말씀에 호소합니다. 호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가서 아니라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또 바로의 완강함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21절 가서 보시면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렇게 원망해요. 공동체 안에 분열이 벌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어쩌면 어려움이 생기자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형편없이 무너지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4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잠깐에. 근데 그 감사와 경배가 오래가지 못하고 원망이 되어버리고 그 예배가 쉽게 배교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원망을 더 좋아해요. 감정이 배교를 더 좋아해요. 우리 감정이 안 좋은 것에 더 치우쳐 있어요. 밥 얀디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다윗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윗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분석을 잘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커다란 축복일 수도 있지만 지독한 저주일 수도 있다.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감정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거꾸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감정은 우리를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저주로 돌변할 수 있다. 감정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으로 잘 사용하면 그것이 축복일 수 있지만, 거꾸로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일에 나를 방치해버리면 감정은 안 좋은 것, 불순한 것, 불평적인 것, 부정적인 것들을 훨씬 더 촉발시키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저주로 돌변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밥 얀디안의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인간을 지배하면 좌절밖에 남는 것 없습니다. 감정이 인간을 지배하면 좋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는 잘 않습니다. 좋은 감정의 지배는 우리가 잠깐 받을 수 있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런 건 잠깐 하긴 하지만 그 감정을 오래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감정의 지배는 오래 갑니다. 좋은 감정은 그냥 지나쳐버리지만 안 좋은 감정은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 남아 있어서 곱씹어지고 또 곱씹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한 것이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물질적인 염려가, 걱정이 하나님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이 하나님 예배함을 방해할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들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그룹 공동체, 민족 공동체 안의 분열들이 결국 우리 살아야 할 이유들을 망가뜨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정확히 설정하고 잘 나아갈 수 있는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공동체의 분열과 비난과 정죄 가운데 모세가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이렇게 살게 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혈질적인 모세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착 가운데 이전에는 화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도 믿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분노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40년 전의 모세였습니다. 어쩌면 그 분노들 앞에, 그 원망과 고통과 분열 앞에서 모세는 머리를 맞대고 꾀를 짜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그들을 윽박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로 나아가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학대를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는 모습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거 우리 꾀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나 아니면 물질적인 이 큰 이득을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나 소명의 문제가 봉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세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에도 세상에 나아가서 꾀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꾀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인데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명화인데 이 그림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만, 무릎 꿇은 게 탕자고 이 아버지의 모습만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아버지의 눈이 크게 뜨고 계십니까? 감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눈이 감겨진 걸로 보이세요? 뜬 걸로 보이세요? 잘 안 보이는 거구나. 감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해석할 때 왜 탕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는,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그려져 있을까? 여러분, 왜 소경으로 그려져 있을까요? 렘브란트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복음 15장에 맞춰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들을 맞이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내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아들 사랑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아들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돌아온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좋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그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나를 모른 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나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 여호와께 돌아가 해답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 답을 얻고자 하는 몸부림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고, 진짜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에 맞게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 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